네, 지금 온 세상은 이 코로나 19 사태로 바짝 긴장들 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어려운 소식들이 전 세계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그리고 나서 또 우리 한국에서, 그리고 유럽 이태리에서, 스페인에서, 뭐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지금은 뭐 거의 전 세계가, 아프리카까지 포함해서 이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럴 때일수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로 생각합니다.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막아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었던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세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오늘도 이런 그 무서운 질병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위협을 당하는 이런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죠.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저 광야에 가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로 하여금 이 백성을 이끌어내게 해 주십시오. 그때 바로가 아니 무슨 소리 하느냐, 안 된다고 거절을 하지요. 하나님 나는 알지도 못하고 내가 너희들을 보냈다가 안 오면 그만 아니냐, 이런 말로 모세의 말을 아주 보기 좋게 거절을 합니다. 자, 왜 이랬을까요? 이때만 해도 바로가 하나님을 잘 몰랐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용감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누군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이 바로와 같은 이런 무모한 거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계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왜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다윗도 말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이걸 보면,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를 존경하고 머리를 숙이죠. 겸손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월등히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전능하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로 Almighty, 전능하신 God, 하나님. 이것을 감히 누가 저 옛날 로마의 황제도 어림도 없죠. 어떤 군주도 어떤 독재자도 이런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붙일 수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전능한 Almighty 하는 이런 단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랬어요.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려준 큰 축복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그렇죠. 참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참 아주 귀한 말씀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그 당시에 신음하고 종으로 고생하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 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죠. 여러분, 저 물체는 듣지 못해요. 뭐 돌이나 나무나 뭐 해와 달이 우리 말을 어떻게 들어요? 귀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 듣는 인지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귀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할 때 그 소리, 찬양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가 고생하고 신음하고 울부짖는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면서 물을 기르고 장작을 패고 벽돌을 굽고 덜에 가서 벽돌에 구울 때 넣는 그런 그 지푸라기를 막 주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쨍쨍 그 애굽의 그 뜨거운 열사 햇빛을 받으면서 그 종일 벽돌을 굽는 그 일을 하면서 꿍꿍 앓는단 말이죠. 그리고 신음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너무 고생하는구나, 내가 건져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하나의 음성은 고통의 소리라는 것. 듣는다 이 말은 그냥 인지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귀를 기울이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부모가 자녀들이 뭘 말할 때 어떤 말을 배우는 아이가 잘 말을 제대로 구사 못하죠. 그 어머니는 그 아이가 무슨 말 하는 가 잘 듣잖아요. 아, 이런 뜻이구나 알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때는 제대로 말도 못, 너무 힘드니까 어떤 때는 소리도 못 내고 마음을 꿍꿍 앓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듣는다는 이 말은요, 귀를 기울인다, 경청한다. 또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 또 우리의 우리가 전하는 형편을 이해한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신음했잖아요. 왜 자녀를 가지고 싶은데 못 와서 옆에 사람들이 왜 저 한나는 자녀를 못 가지냐, 막 그런 저런 압력을 받고 있어서 한나가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신 일이죠.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음소리, 우리의 고통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들 어려워하고 또 보니까 그 슬픈 사연들이 많아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 자녀가, 아들, 딸이 그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켜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균, 그 옷을 입고, 얼굴도 가리고, 이래가지고 겨우 들어가서, 그니 서로 봐도 그 부모가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제대로 전달도 못하고, 그래서 저 창밖에서 멀리 보고 울부짖는 그런 사연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 그 장례식도 못 치러요. 바로만 이렇게 비닐을 팩 같은 데 넣어가지고는 그냥 화장을 시키는 그런,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오늘 이 20세기 과학의 시대에, 이렇게 문명의 시대에 옛날에 그런 어떤 있었던 일처럼 지금 오늘 우리 시대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저 이태리 같은 경우는 너무 매일같이 몇백 명씩 목숨을 잃으니까 어떻게 시신을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군 체력이 동원되고 그런 뉴스도 나오잖아요. 보면 참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이 지구에서 이 병을 멀리 떠나게 하시겠구나. 지금 각 나라마다 빗장을 지금 다 채웠잖아요. 들어오지 말아라, 나가지 말아라. 또 도시들도 뉴욕도 그렇고 LA도 그렇고 외출을 하지 말아라. 외출하면 벌금을 준다. 이런 거 막 내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해서, 미국은 아니죠. 한국도 지금 계속,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온 세계는 이 바이러스의 번창을, 우리가 막지는 못합니다.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아뢰고 고통을 호소하고 아픔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다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능히 건져내 주시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겠다 그랬어요. 구원해낸다 이 말이죠. 속량해낸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에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이럴 때에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방황하게 되고, 그러나 감사하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의지할 때가 있고 호소할 때가 있고 기댈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요즘 더욱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의 마음이 참 뜨겁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힘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너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너희의 생활에서 자유를 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실 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바로왕의 그 위세 밑에 누가 감히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엄두도 못 내는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건져내게, 나를 백성을 데리고 나가게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기가 차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 하느냐, 무슨 잠꼬 같은 소리를 하느냐, 어림도 없다라고 했지요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가면 갈수록 더 무거운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도저히 끝에 가서는 마지막 큰 재앙은 자기의 사랑하는 맏아들을 죽음의 천사가 데려가는 것이었잖아요. 이 죽음의 천사가 애국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이 가는 곳곳마다 짐승들의 첫 새끼가 막 죽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맏아들이 또 죽어갑니다. 이 죽음의 천사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니 바로의 궁전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했던 곳이 있었죠. 어디죠? 그 진문설주 문지방에 양의 피가 뿌려진 집 앞에 가서는 이 죽음의 천사가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가요. 패스오버한 거예요.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6월절의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야,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안전한 지역이었어요. 안전한 지역.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도 그 앞을 지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이렇게 지금 뭐 죽음의 천사가 갔잖아요. 지금 이 바이러스 저게 말도 없고 날개도 없는데 온 세상에 막 안 가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에 걸린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노약자도 말하고 노인들 말하는데 사실 젊은이도 걸려서 목숨 잃잖아요. 근데 이럴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고, 또 오늘 우리 중앙교 교우들 한 사람도 이 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거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바로가 버티다가 결국은 두 손 들었죠. 왜? 더 버틸 수 없도록 점점 옥죄 오니까, 자, 나일강이 피가 되지 않나, 개구리들 나와서 괴롭히지 않나, 이가 나와서 괴롭히지 않나, 침실에도 방에도 마당에도 개구리 그다음 또 파리, 악한 독종, 우박, 이런 것들이 계속 막 들어오니까 또 흑암, 태양이 어두워지고 이런 무서운 그런 참 질병들이 들어오니까 마지막에 장자가 죽어갈 때 바로는 더 이상 버티지를 못했으면, 이걸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은, 하나님의 능력은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더 강해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는 항복을 하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능한 힘을 가지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강하신 하나님의 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뿐 아니라 어떤 앞으로 병이 오더라도 병에 져서 우리가 죽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순복하고 따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고, 또 준비가 되면 죽음이 겁날 게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방법은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갑자기 참 뜻하지 않게 목숨을 잃기도 하고, 사고를 잃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든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잘해서 죽음의 준비를 잘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 죽음이 겁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능히 건져내었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저 죽음의 천사가, 저 죽음의 바이러스가 여기 우리 곁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세상 끝까지 보호하시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뿌려주신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죽음의 천사는 감히 우리를 넘어뜨리지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담대한 그런 믿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더욱 굳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자, 우리를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건져내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죠? 광야로 데려가신 거예요. 광야라는 곳은 애굽과 비교하면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애굽은 그래도 나일 강계가 비옥한 땅이 있고, 그리고 곡식이 풍성하고 먹을 것도 많고, 단 한 가지 이제 힘들었던 것은 노예 신분이라는 것이었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 보니까 이 광야는 뭐 양식도 없지요, 비옥한 땅도 없지요, 농사도 못 짓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제 거기에서 얻게 된 것은 자유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뭐 애굽인들 위해서 뭐 고생스럽게 벽돌을 굽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하죠? 하나님이 그 방법을 또 다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아침마다 그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눈을 뜨고 밖에 나가면은 이슬처럼 하얗게 내려앉은, 그리고 거두면 돼요. 이게 뭐 떡 가루 같기도 하고 얼마나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던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입맛이 떨어지면 맛이 없지만, 소찬이라도 입맛이 좋으면 꿀맛같이 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을 때 얼마나 맛있었는지 꿀 섞은 과자 같았고, 그 만나 속에는 풍부한 영양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 주신 양식이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보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음식이 뭐가 있나요? 자, 바다의 해산물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잖아요. 온갖 그 풍부한 영양이 있는 해산물. 요즘 보니까 한국 김이 미국에도 많이 보급이 돼서 가끔 보면은 미국 사람 그걸 먹더라고요. 저는 안 먹었거든요. 뭐 시커먼 게 종이 같은 게니까 안 먹어요. 지금은 다들 먹고 있고, 또 뭐 우리 잘 아는 들은 뭐 김치만 해도 요즘에 미국 분들이 또 입맛을 들여서 맛을 알고, 자, 그리고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뭐 서양 음식을 뭐 몰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온갖 서양 음식 우리가 다 즐기고 있잖아요. 뭐 스파게티도 잘 먹고, 피자도 잘 먹고, 햄버거도 잘 먹고, 뭐 스테이크도 잘 먹고, 우리 다 즐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공은 해요. 하나님 주신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도 하고 가공도 하지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주신 걸 우리가 먹으면서 감사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령 잘 음식을 대접했는데 뭐 감사도 없고 오히려 뭐 불평하고 이러면은 대접하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썩 좋은 음식도 아닌데 대접한 분이, 받은 분이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면은 아주 그 마음이 기뻐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받은 은혜가 많고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음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표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동안 마음대로 자유롭게 모일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그동안 예배 드린 거 뭐 당연히 뭐 미국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지만 지금 겪어보니까, 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자체가 너무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뭐 만나기 어려우니까 모이기가 힘드니까 예배 드리는 것 자체부터도 벌써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뭐 걱정이 되는데 우리만의 걱정 아니죠. 어제 제가 이 앞을 지나가는데 이웃분이 뭐 잘 평소에 뭐 이렇게 대화한 분도 아닌데 지나가는데 하이하고는 너희 교회 괜찮으냐 이렇게 문안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말 한마디 굉장히 위로가 되었어요. 이렇게 미국 분들도 우리 교회를 염려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알잖아요. 이 어려운 때 성도들이 힘든 거 알고 교인들 중에도 병들 수가 있고 모일 수 없는 거 알고 참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얼마나 어려울까 그 미국 분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저보고 그걸 묻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동안 감사하지 못한 게 있었잖아요. 예배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감사하고 모일 수 있었던 거 감사하고 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반갑게 만나서 대화 나누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 떠날 때 옆에서 임종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은 여생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낼 때 가까이에서 임종시켜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를 이끌고 가서 자 아침에 만나를 이제 실컷 배부리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또 뭘 주셨죠? 이번에는 참 너희들 계속 떡가루만 먹으니까 좀 그렇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고기를 주신 거예요. 그 메추락이죠. 메추리. 그 일종의 새 종류라 하죠. 그런데 병아리만 하더라고요. 그죠? 병아리만 하는데 또 그 아주 좋은 또 맛있는 그 고기를 풍부하게 주어서 단백질 공급도 되게 하고 입맛도 돋구게 하고 요리를 하면 또 요리하는 맛이 있고 하나님이 저녁마다 어디서 보내는지 많은 메추리가 그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천막치고 있는 그 주변에 탁 앉아서 나를 잡수세요 앉는 거예요. 잡으는데 뭐 특별히 좀 세총 필요 없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애굽 지내갈 때 주셨는데 이걸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실감이라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라.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에 살 동안에 농사를 지어 곡식을 거둔 것도 아니고 또 새를 길러서 키워가지고 잡아먹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어디에서 예배했다가 그 동풍을 타고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그 앞에 앉게 하고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큰가 알 수 있고 오늘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어떻게 하지 직장 지금 드러하게 할 수 있고 사업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걱정될 수 있고 어떻게 할까 또 염려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 하지만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먹고 입고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믿음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또 건강도 그래요. 아이고 걸리면 내가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음 편히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바이러스가 막 공격해도 막아주실 것이고 또 그 걸려서 우리가 고생을 한다 해도 하나님 고칠 수 있는 것이고 다음 극단적으로 우리가 그 병으로 목숨 잃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건 잃지 않냐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한 영혼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귀하게 주시하시는 가운데 한 생명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흘러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 속에서 지금 우리 육체를 집으로 하고 우리 속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 영혼은 육체와 분리가 됩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분리가 된 영혼은 주님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해요. 나이가 많으니까 걸리기가 쉽고 또 수술했으니까 위험하고 등등 여러 가지 막 핑계댈 수 있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걸릴 수 있다. 걸린다면 하나님 고쳐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날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염려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젊은 청년들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방법이 있나요? 가야죠. 그런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잘하는 것이에요. 아유, 그동안 저는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변명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교 시험 칠 때 아이고 제가 지난주 바빠서요 시험 준비 못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래 그러면 됐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그 개인 사정이고 그런데 이미 학교에서는 언제부터 벌써 언제 시험 있으니까 준비해라 어디까지 책을 공부해라 다 이게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이 이래저래 시간 다 낭비하고 나서 아니면 다른데 다 쓰고 나서 그거 가지고 변명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것에 바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못했다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봐주신 아니죠. 성경에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도저히 몇 시 올지 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아니면 이런 저녁에 올지 모르니 늘 준비해라. 어떤 준비? 믿음의 준비, 성령의 기름의 준비, 말씀의 준비, 충성의 준비, 봉사의 준비, 헌신의 준비를 해서 주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 없이 하늘을 탁 놓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또 준비해야 되겠다는 참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자세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것을 볼 때 예사롭게 보지 않고 틀림없이 하나님 뜻이 계신다. 우연이 아니다. 그죠? 우연히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그 광야의 그 한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련도 겪고 고생도 하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먹을 것을 주셨다. 그 다음은 입을 의복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 아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기하잖아요. 요즘처럼 옷이 잘 나와도 좀 있다 보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 모세 시대 때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간 그 옷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헤어지지를 않았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신발은 어떻게 됐죠? 신발도 따라 없어지지 않았어요. 항상 그 상태로.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말고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여러분과 저를 틀림없이 약속대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우리 못하죠. 우리 보고 네 자녀 케어해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 자녀를 길러시는 분들은 자녀 걱정을 왜 안 합니까? 자나깨나 걱정도 하지만 우리의 걱정한도 자녀들이 우리 걱정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들, 딸들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케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일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자녀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축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뭐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아니면 저 뭐 중동에 있던 우리 아들 그 주님처럼 중도에 가 있던 뭐 아니면 뭐 저 군에 들어가 있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틀림없이 오늘 이 시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주실 것이다 라는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마음 가지신 대로 이루어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히하시는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가 주님이 다시 그걸 리마인드 하셔가지고 그래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래 기억하고 있다, 들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니 우리는 마음 굳게 가지고 믿음으로 어려운 때를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